하나님의 무한한 희생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주 죽는 악인과 속죄 제물. 속죄 제물의 공의는 신성으로만 충족이 된다. 첫째는 죽게 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을 대속해야 되고, 모든 죄인의 과거나 미래의 모든 죄를 알아야 되고, 세 번째는 모든 죄인의 모든 죄의 무게를 다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신성만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첫째, 죽게 된 모든 사람의 생명값은 신성의 생명만이 대속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신성의 생명이래야 대속이 된다. 살아남는 이들 47페이지입니다. 아버지와 협력하여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그의 생명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인류를 위한 속죄를 하실 수 있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산복음 66페이지에 십자가의 그 피가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죄인의 과거나 미래의 모든 죄를 알아야 속죄가 되는데, 그래서 신성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신성만이 과거나 미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장 16절로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743페이지에 보면 이 세상이 시작할 때로부터 끝날 때까지 이 땅에 살았거나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죄인을 포함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모든 죄인의 모든 죄의 무게를 불멸의 신성의 생명이라야 느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별 321페이지에 모든 죄에 대한 범죄의식이 그 놀라운 무게를 가지고 세상의 구세주의 거룩하신 영혼을 압박하였다. 아담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가진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행동은 당신 자신께 징벌을 요구하였는데 그랬습니다. 신성은 죽지 않으므로 모든 죄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디모데전서 6장 16절. 그래서 일기별 302페이지에 주님께서는 신성에 버티게 하는 힘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으셨다. 불멸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징벌의 공의를 지심으로 인류를 위하여 승리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죄로 죽게 된 인간을 살리시는 구속사업에는 신성만이 구속의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충족은 안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속은 예수님 안에 신성의 효과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성은 죽지 않으므로 속죄 제물에 효과를 줄 수 있었다. 일기별 302페이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성에 버티게 하는 힘으로 고난을 견딜 수 있으셨다. 징벌의 공의를 지심으로 인류를 위하여 승리하셨다. 그 다음에 일기별 322페이지에도 주님 안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되어 있었으며 주님의 인성 안에 신성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갈바리의 십자가에서 바친 제물에 효력을 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속을 위한 둘째 사망의 고통을 신성들께서 함께 당하셨어요. 왜? 전지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교육 263페이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온 하늘은 그리스도의 고뇌를 함께 당하였다. 십자가는 죄가 처음으로 생겼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느끼셨던 고통을 우리의 둔한 감각에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육체의 죽음은 구속을 알리는 것이고 보여주심이지 충족은 안 된다. 물론 비참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은 컸지만은
속죄 제물의 고통에다 비교하면은 비교도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 753페이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의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육체적 고통은 거의 느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대속의 고통에는 충족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과 함께 대속의 희생과 고통을 당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성부께서도 십자가에 친히 못 박히셨다 그랬어요. 화의주석 마태복음 27장 45절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셨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이시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정로의 계단 13페이지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무한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신 자께서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화의주석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생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교회 증언 4권 43페이지에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는 그들을 구속하기 위해 죽으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여기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도 함께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자신을 희생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망 76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주셨다. 일기별 342페이지입니다. 십자가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통해서 세상 죄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주셨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일 수 있게 되었다 하셨습니다. 세상의 죄와 죄인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도 죽으시고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큰 희생을 겪으셨습니다. 사도행적 339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에서 최고로 나타난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께서 가지셨던 모든 것을 버리셨으며 당신 자신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은 안 죽으시고 독생자만 죽게 하셨다면 최고의 희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당신은 안 죽으시고 독생자만 죽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도 죽으시고 독생자까지 죽게 하심이 있어야 최고의 희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57페이지에 보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증오심은 죽음처럼 강하나 죄인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도 더 강하시다 그랬어요. 그런데 죄를 없애버리기로는 하나님의 증오심으로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뜻이고 죄인에게 대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의 증오심은 하나님께서 죽으셨다는 게 어떻게 나오는가? 화의주석 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안에서 자신을 부인하고 세상 죄를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은, 그러니까 죄를 없애려고 하나님께서도 죽으셨다는 것이 그분의 생명을 주신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죄인에 대한 사랑으로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정로 13페이지로부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과 함께 고통을 당하셨다.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으로써 우리의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속의 값을 갚으시려니까 당신이 죽으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 263페이지로부터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의 큰 수용소로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그 결과를 멸하기 위하여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주시고 했는데, 가장 사랑한다면 어떻게 독생자를 죽게 내주실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을 안 쓰셨으면 모르지만 가장 사랑한다는 표현을 쓰셨으면은 당신이 죽기 위해서 나가시지 독생자를 주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만 죽게 하심이 아니고 당신도 죽으시고 독생자까지 죽게 하셨다 하는 것이 돼야 올바른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독생자를 죽게 하심, 독생자를 내주심 하는 이것들은 하나님 죽으심이 전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둘째 사망과 고통을 당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고, 함께 대속하신 하나님께서도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이 둘째 사망에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 753페이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왜? 죄를 대속하려니까 죄인이 둘째 사망의 고통을 느끼는 것을 느껴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분은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물론 육체적 고통도 크셨지만은 신성의 대속의 고통을 당하는 것에다 비교하면은 이거는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을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랬어요. 그런 고통을 신성 대신 하나님께서도 함께 당하셨던 것입니다. 죄인의 죽음은 인체 재료가 완전히 소멸되는 죽음입니다. 일기별 297페이지입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에스겔 28장 4절, 이 죽음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맞는 죽음보다도 더욱 완전한 죽음이다. 이 죽음은 둘째 사망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공급받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소멸될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신성의 불멸의 생명이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세 분 신성이 불멸의 생명이시므로 함께 대속의 고통을 당하셨다 할지라도 소멸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르는 분은 인체 재료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왜? 모든 기억이 인체를 이루고 있는 두뇌의 원소 속의 필름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소를 사르는 불에서만 없어지는 것입니다. 죄가. 그래서 제단의 불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제단의 제물을 사르고 악인들의 불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로 사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격이 같은 것이죠. 그런데 열왕기상 18장 38절 보면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핥았다. 여기 보면은 번제물에 돌, 흙, 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왜? 원소 자체를 태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악인들의 불도 초기문집 54페이지 보면은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바위와 산과 대기까지도 다 버렸고, 부조와 선자 339페이지에 원소 339페이지에 원소들을 뜨거운 열로 녹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악인들 원소를 사르는 불에서 사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조 339페이지에 열화 같은 불길이 그분 앞에서 흘러나와 땅의 원소들을
뜨거운 열로 녹이겠고 지구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불타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그 불이 온 땅을 정결하게 하였다. 바위, 산들은 맹렬한 불에 녹아버렸으며 대기까지도 다 타버렸다. 이 공기도 다 태워버리는데 공기도 다 원소로 되어 있어요. 탄소, 산소, 질소 이런 원소로 되어 있는 원자로 되어 있는데 너무 작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는 것뿐입니다. 죄를 사르는 불은 인체 재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기문집 294페이지 보면 그들에게 할당된 양이 다 탈 때까지 고통은 계속된다. 그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 그들은 결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왜? 인체를 이루고 있는 재료 자체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부활이 이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 둘째 사망을 느끼게 될 고민을 예수님이 인체 재료를 태우는 그 고통을 느끼셨던 것이에요. 시대의 소망 753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위하여 죄인이 느끼게 될 고민을 느끼셨다. 고민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육체적 고통은 거의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기 전에는 부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786페이지에 보면 생명의 시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부르실 때에 죽은 자들은 그들의 시체가 매장된 동굴에서 감옥에서 깊은 우물에서 나올 것이다. 물론 화장을 시켰다 할지라도 그 화장된 재료는 안 없어지는 것입니다. 왜? 원소 자체를 화장 자체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사망 전에 죽은 악인들은 다 부활을 되고 부활이 돼서 심판을 받고 두 번째는 재료가 다 없어지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육체의 재료인 원수를 녹이는 불에 타기 때문에 초기문집 294페이지 그들은 영원한 사망을 당한다. 그들은 결코 부활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신성이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셨기 때문에 불멸의 생명이심으로 육체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둘째 사망을 당하셨다면 재료 자체가 없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속의 효과도 없으면서 육체를 사를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 모든 대속은 신성이 당해야 되기 때문에 신성의 불멸의 생명이 당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죄를 사르는 불은 인체 재료 자체를 없애버리는 소멸시키는 불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도 악인의 불도 똑같이 재료 자체를 없애는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에요. 이것은 악인도 완전히 죽어 없어진다는 뜻이고 속죄 제물 대신 하나님과 또 예수님도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 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 제물의 상징에 있어서도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먹어 없어지든지 아니면 불태워 없어지든지 이거는 아주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주 죽음을 알게 한 제물의 성격을 한번 보세요. 레위기 19장 6절입니다.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제3일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먹어 없어지든지 아니면 완전히 불태워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불태워 없어진다. 민수기 19장 3절로 5절 보면 붉은 암송아지 피를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불사르게 하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부조 352페이지에 조속마다 1년 된 어린 양을 적당한 소재물과 함께 제단 위에 불살랐다 그랬어요. 이 불살랐다고 하는 것은 붉은 암송아지의 시체는 불태워 제가 되었는데 이것은 완전하고 충분한 희생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속죄 제물이 된 세 분, 신성의 세 분도 완전히 상징적으로도 없어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기별 309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희생 제물들과 상징적인 성소의 봉사 의식들이 우리 인류를 위한 구세주의 희생을 예표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것이다. 바로 이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랬어요. 제물들은 전부 불살도 없어지든지 뭐가 없어지든지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죄를 진 천사나 우주의 주민들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당신도 그런 희생이 요구되었다 그거예요. 그렇게 되겠다는 겁니다. 에?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요구를 만족시키는 일이고 하늘 왕국이 통치되고 있는 공의의 원칙들을 만족시킨 희생을 치른 권리다 그랬어요. 봐요. 죄인도 아주 죽고 또 악한 천사도 아주 죽으면은 죄를 담당한 속죄 제물이 되신 하나님들께서도 아주 죽어야 되는 것이 공의고 하늘 왕국이 통치되고 있는 공의의 원칙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엄청난 희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라디아 4장 7절에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이렇게 하면서 갈라디아 4장 1절로 2절 보면 유업을 이을 자가 장차는 주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유업자가 되니까 우리가 주인이 된다는 얘기가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우주의 주인이 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동시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도 또 우리 14만 4천 명에게 줘가지고 오른편에 앉히겠다는 것도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포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보세요. 113페이지 보면 일찍 죽임을 당하사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어린 양이 합당하도다 이러한 장면들을 실제적인 장면으로 간주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징은 그렇게 해야 돼. 실제는 그렇게 아닌가 아니라 실제적 그렇게 되겠다. 그게 아주 죽으시겠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 악인들도 둘째 사망의 고통과 아주 죽음을 당합니다. 악한 천사도 둘째 사망의 고통을 받고 아주 죽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 귀한 영혼들입니다. 자, 교회증언 8권 72페이지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 한 영혼이 귀중하고도 매우 귀중하기 때문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귀한 영혼을 왜 그러면은 죽게 하시는가? 죽음이 자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고통과 불행과 각종 질병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지 않고 계속 죄를 질 사람에게 살게 한다면 계속 죄를 지면서 불행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불행에서 그들을 그치게 하는 방법은 죽음으로 허락하는 것이에요. 그럼 유황불은 왜 고통을 받느냐? 그거는 우리 두뇌 세포 가운데 기억이 있던데 기억 세포 가운데 원소 속에 모든 악한 일들이 다 필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악한 생각, 악한 말, 악한 모습, 악한 소리 전부 기억이 되기 때문에 기록됐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재생되는 거예요. 나쁜 소리도 나오고 모습도 나오고 다 나오니까 이걸 아주 없애줘야 그들이 무궁한 세월 동안에 자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없애주기 위해서는 하늘에 유황불이 필요한 거예요. 왜? 유황불은 원소 자체를 원자를 없애버리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없앨 때에 몸속에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 냉점, 온점, 또 압점, 통점이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자, 압점이 있기 때문에 찍어 누르면 넘어가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압점이 피하게 하는 거고, 또 추우면은 안 되니까 냉점이 피하게 보호하는 거고, 온점은 뜨거우면 안 되니까 뜨거움을 느껴서 피하게 하고, 또 통점은 우리가 이상이 생겼으니까 빨리 곤치라고 급성맹장은 급하게 아픈 거고 이런 것들입니다. 이게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둔 그것이 원소를 태울 때에 제기능을 하는 것이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은 필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고통이 오래가고 죄를 짓게 된 사람은
기록이 적기 때문에 통증이 적게 되는 것이 다 제 기능이고 공의지 하나님께서 너 잘못됐기 때문에 고통받아라 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신문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기를 두었는데 아토피 때문에 계속 가렵고 또 긁으면 또 쓰라리고 아프고 또 가려워서 긁으면 또 아프고 맨날 울고 불고 어머니는 이 병원 저 병원 좋은 약을 다 찾아봤댔자 고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가야 내가 너를 잘못 낳아서 너에게 미안하구나. 나는 너 통증을 보기는 어렵고 그러니 너랑 나랑 함께 죽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살했다고 하는 그것이 보도가 된 것입니다. 보세요. 아이가 아파서 괴롭게 하는 것도 보기가 어려워서 어머니가 함께 자살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수많은 악인들과 천사들이 고통을 받고 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도 살아 계시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나죠 세 분이 함께 죽겠다 그 결심이에요. 대속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한 분만 하셔도 충분하지만 당신의 무한한 사랑이 그들의 죽음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죽으시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 아들을 주고 한 이거는 아버지는 전제로 된 사건인 것입니다. 당신 아들까지 주었다는 건 아버지는 이미 주어졌다는 것이고 아들을 죽게 내줬다는 것은 아버지는 이미 죽게 된다는 사실이고 아버지가 전제 조건으로 된 사건 속에서 당신 아들을 주고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 243페이지에 당신의 아들을 선물로 주고 사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충분히 깨닫는다면 봐요. 모든 것이 포기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멸의 생명이니까 아주 죽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죽는 방법이 역사적으로 죽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깨달으면 이 땅에서 그분의 사업을 발전시키려는 커다란 믿음이 생길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사업을 빨리 마치고 하늘에 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주고 산 이 모든 사건을 그들이 깨달으면 이 사업을 마치려고 하는 의욕도 생기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실물교훈 132페이지입니다. 유대인의 제사제도의 의의는 넓고 심오한 진리가 그 예식과 표상 속에 암시되어 있다. 우리는 구속의 경륜을 알므로 진리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한다.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진리를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신다. 죽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죽는 죽음이고 하나는 불사의 생명은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죽음이 있는데 자기를 위한 역사가 끝나는 것도 죽음이다 그랬어요. 신명기 1장 19절로 보면 아모리 족속 가데스에 이른 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앞서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회복해 하자 하기에 너희 중에서 매 집바에 한 사람씩 12를 택해서 그곳을 정탐하게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정탐을 한 다음에 민수기 13장 30절로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거기서 또 아낙 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수기 14장 32절에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지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역사가 끝남도 죽은 시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32절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지하는 때가 될 것이다. 시체는 죽은 사람인데
40년간을 어떻게 유리합니까? 자, 이거는 현재 산 사람이지만 40년을 가면서 죽을 것이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갈 역사가 끝나 시체라고 죽은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끝남도 죽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1절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어떻게 장사합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죽은 자라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장차 살 역사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신성은 불멸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사의 생명이 죽는 것은 역사적인 죽음을 택하는 것입니다. 곧 당신을 위하는 역사가 끝남도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멸의 생명인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한 역사를 후사들에게 넘겨주십니다. 세 분 신성께서는 불사의 생명 또 신성의 모든 능력과 충만하심은 그대로 계시지만 당신을 위하는 역사는 후사를 삼아주신 인성에게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넘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그 빛을 받아가지고 세세토록 왕노하리로다 한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적 598페이지로부터 보면 영혼을 통하여 이 귀중한 보석들은 구원 얻은 성도들이죠. 점점 빛을 밝게 비추이겠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에는 증가되는 광택을 가지고 비추이겠고 그랬어요. 진리의 능력을 증가할 것이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한 번에 다 주시는 게 아니고 감당할 만큼 점차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불멸의 생명인 하나님이 역사적인 죽음인 증거는 신성인 세 분을 인간에게 주신다. 하나님 생명도 주신다. 하나님 권세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 모든 보물을 다 주신다. 온 하늘을 다 주신다. 모든 것을 다 주신다. 성도가 후사되게 한다. 후사로서 감당하게 성도를 신성을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무한한 희생 7번째 이후부터는 오른쪽에 있는 9가지 주심을 일일이 증거할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보시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헌신하면서 꼭 하늘에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